본래 대적하고 원수였던 우리 여건만 긍휼히 여기사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그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인한 것이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로 죄사함과 중생함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 첫 시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오니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고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루를 살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본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루나니, 곧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니라. 이는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미리 정하사 그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며,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 믿는 자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문제, 곧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에 대하여 복음이 무슨 대답을 들려주는지 여러 날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무력한 탓에 죄에게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우리를 성령께서 그 얽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그 구속을 근거로 성령께서 우리 신자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시되,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는 육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 은혜로운 일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나를 맡기고 따름으로써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 이 축복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그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마지막 날 우리의 죽을 몸까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살림받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이 은혜가 더욱 귀중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며,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그의 아들로 삼으신 증거와 보증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얻게 하시는 그 유업이 말할 수 없이 크고 복됨을 알리되,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즉 하나님을 유업으로 얻으며 더욱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이 고귀한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즉 하나님을 유업으로 얻는 이 고귀한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다. 이 내용도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대략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처럼 귀중한 유업을 상속받는 일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함께 영광받는 것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을 겪으며 끊임없이 닥치는 시험에 시달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으나, 이것은 인내와 연단을 거쳐 마지막 영광에 이르는 길과 그 과정이며, 더욱이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썩어짐과 허무 등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누리게 될 이 마지막 날의 영광을 우리 믿는 자는 온 피조계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 된, 신자 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신자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축복된 삶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리고 그 삶의 실제에 대하여 뭔가로 포장하지 않고 뭔가로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러나 그 종국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그러기에 그 영광의 소망을 지닌 우리가 끊임없이 닥치는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참 간절히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아간다. 어제도 한 성도님과의 그 전화
그 소통을 통해서 참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그 무거운 어려움이, 무거운 시험이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대로예요. 그 상황은 뭐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다 이해하시고 양해하실 텐데, 그런데 조금 달라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그제 새벽에도 오늘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 인내하고 그 연단을 거쳐가는, 그것도 제가 통화한 그 성도 한 분만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그 가족 모두가 그 시험을, 그 어려움을 함께 그것을 겪어가면서 그 작은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른다고. 우리 신자의 삶을 또 어제 그렇게 또 확인할 수 있었고, 믿음의, 겸손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서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눈여겨 보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것도 더 어렵고,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도 없는 그런 너무 소박하고 그런 삶인데, 근데 그 안에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현실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마음은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그 삶이구나, 그런 것이 또 느껴지는 그런 어제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비춰지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또 보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환난과 온갖 시험을 겪으면서 탄식과 고통 중에 모든 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우리 신자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넉넉하게 감당할 만큼 강한 자가 아니라 사실은 매우 연약한 자라고 일깨웁니다. 어제의 주된 내용이었죠. 굳이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밝힌 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이런 우리를 도울 분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알리시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제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내용이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하여, 그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을 밝히셨으며, 또 이어서 더욱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하고 절대적인 그 은혜임을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한 성령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밝히되 모든 일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아뢰고 구해야 할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말하자면 우리 자신, 이 자기 자신의 그 처지, 하나님 앞에서의 처지니까 우리가 영적 처지라고 하죠. 그 영적 처지와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인지도 모를 만큼 무지한 자이며, 다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비록 분명한 말로 표현하지 않으나 탄식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은혜를 담고 있는지도 그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아니면 특별한 어떤 시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고 있는 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친히 지금도 계속 간구하고 계신다. 그것을 표현한 구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말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사정이 어떤지조차 모르며 어떤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희한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모자랄 만큼 우리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의식 못하는 이런 우리의 그 상황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어쩌면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라고 고백할 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그렇게까지 연약한가? 내가 내 자신의 처지조차 어떤지 지금 모를 리가 있나?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내용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땅히 올바르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러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서도 또 순식간에 그 연약함을 또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마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참, 그럼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그런데 성령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우리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과 기도야말로 연약한 우리 신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러나 연약하다는 것은 다른 한편 우리의 상태가 불확실하고 이로 인해 불안할 수밖에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그런 그 상태 속에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나의 연약한 실상을 보면서 이제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을 겪을 때 어쩌면 그제서야 나의 연약한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내 자신에게. 내 실상이었는데 내가 몰랐는데 얼마나 위험한지도 얼마나 지금 연약한지도 모르는 그런데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겪으면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 나의 연약한 실상을 보면서 누구나 자신에 대하여 불확실해하고 불확실하고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실패를 거듭하는 허약한 나에게서 과연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과연 마지막 영광과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 의문을 이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의문, 과연 내 그 소망이 그 마지막 영광과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인가,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자연스럽게 품게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우리의 실상은 그러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어쩌면 또 우리 스스로는 의식 저 밑에 그러니까 의식을 안 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뭔가로 이것을 가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면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이렇게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리는 거예요. 그때 그 가리는 것은 신앙의 행위가 사실은 아니죠. 신앙 아닌 것으로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신앙을 대체하여 살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 그런 그 교묘한 재주, 물론 거짓된 재주, 거짓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 날에 걸쳐 확인해 온 대로 부패한 육적 성품 안에서는 우리는 신앙 아닌 것으로 신앙을 대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거짓된 만족을, 근데 자기 자신은 제대로 만족을 누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거짓된 내용, 거짓된 만족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그 하나로 자연스럽게 품게 될 수 있는 이 의문조차도 우리는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꾸밀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한번 짚고 갑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28절로부터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문과 불안에 대하여 들려주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루나니 곧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론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자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대신 간구하심으로써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이런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과 행보가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 알리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이 일이 저 일과 서로 연결되고 저 일이 또 다른 일과 연결되어 선을 이룬다, 선한 목적과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닥치거나 일어나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순탄하든지 힘겹고 어렵든지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역사하여 선한 결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내려진 말씀이에요.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소망 자체도 우리는 가지기 어려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나같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차마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고 싶은 사람이야. 감히 바라거나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낙심하며 체념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고 체념하기 쉽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좀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적용이 되고 해당되는 내용이지, 나같이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는 이런 부끄러운 나 같은 사람에게는 우리 말로 그런 말, 언감생심이야, 내게 해당이 돼, 이런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낙심하며 체념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전후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8장을 보고 있지만 그 앞서 7장에서 우리 신자들, 모든 일반 신자들의 그 참담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신자 중에서 특수한 부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입은 보통 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보통 신자도 지금 여기 특별한 부류를 언급했기 때문에 보통 신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말 안 쓰죠. 우리 참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표현이 평신도라는 표현이라는 것, 그것도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렸었죠.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 속에 계급적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교의 관점에서 사제와 평신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일반 교회 안에서는 평신도라는 말을 안 써요. 오늘 괜히 제가 또 꺼내드렸나요? 근데 우리 안에 들려오니까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특수한 교회 내에 특수한 어떤 부류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일반 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육과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이런 육의 소욕을 거스르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 만큼, 이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그런 은혜인 만큼 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되며,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며, 적어도 그의 마음과 삶은 늘 이것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은혜로운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그 모든 일은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편하고 쉬운 일만이 아니라 어렵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까지 다 포함되니까 모든 일이죠. 그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선한 목적과 결과를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결말이 선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말이 반드시 선하도록 역사하신다면
우리 신자의 미래는 참으로 안전하며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그 종국이 선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표현을 종종 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고 이런 복됨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 구약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제나 변개하고 그 약속을 깨트리고 그 약속을 짓밟고, 그러나 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그것이 자신들에게 구원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찬송의 내용,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은혜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도피처, 우리의 피난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감당해 가는 거죠. 오늘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임한 모든 일들을 우리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맞이하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능력을 따라 우리는 감당해 가는 거죠. 그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한 결말을 맺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이미 역사해 왔다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있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하루의 시작이 되는 지난밤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부담되고 깨어나는 그 자체가 마음을 어렵게 하고 한숨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가 오늘 열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루고 그 하루를 살게 되는 생명도 하나님이 붙잡고,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 생명으로 이루어낼 모든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부를 때 언제나 대답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오늘을 맞이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 되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형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